할렐루야. 25년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불가능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냥 네 된다고 말하래요. 된다고 네가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된다고 하지 않고 계속 안 된다고 해요.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나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될까? 계속 의심하고. 그런데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부족한 나를 보잖아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한 나를 보면 안 돼요. 부족한 어떤 환경들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불가능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들을 얻었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부터 시작돼야 되는데요. 집중해서 좀 오늘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 죽을 때가 돼서 내가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 별미 만들어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게. 근데요, 이때 안 죽어요. 이러고 나서도요, 한참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자녀를 에서하고 야곱을 낳죠.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에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별미를 가져오라 그러죠. 왜냐하면 먹을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요, 에서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에서는 사냥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엄마가 좋아해, 리브가가. 왜 야곱은 엄마가 좋아하냐면 이 야곱은요, 바깥 활동을 안 하고 엄마 치마폭에서 이러고 살던 마마보이 같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 그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듣고 뭐라 그러냐면요, 8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아버지를 속이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야곱이 11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내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엄마랑 이 야곱이 작당을 해가지고요. 누굴 속이재요? 가장 아버지를 속이자 그래요. 근데 리브가는 이때는 몰랐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를요. 근데 이 상황을 봐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겠죠? 이 가정은 부부관계가 깨어진 관계죠. 아니 그 이삭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야곱이에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이미 부부관계가 깨져 있고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둡다는 거냐, 영적으로 다 막혔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먹고 축복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니까 영계가 그냥 다 막혀버린 거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이삭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거는 알았어. 근데 그 방법적인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자기가 이것들을 이루려고 아주 아들까지 거짓말을 하고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냄새가 나야 되니까 그쵸?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요.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거 완전히 순 거짓말쟁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요, 거짓말은요 사단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결과가 엄청나게 참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3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을 했어요. 돌아와서 이제 별미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제 이삭에게 대접을 하려고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갖고 나 지금 에서다. 나를 좀 축복해달라. 막 그렇게 지금 했더니 이삭이 37절에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그는 야곱이죠.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 축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버지의 축복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소리 높여서 울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냐면요,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뺏어가니까 어떡하겠다고요?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죠.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 에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았다는 거죠. 이 마음이 벌써 어때요? 살인의 마음을 갖고 있죠. 동생을 죽이겠다 그래요. 2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이 너무나도 분노했잖아요. 그 분노 때문에 야곱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야곱을요 자기 오빠네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피신을 시키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잊어버릴 때까지 좀 기다려 거기 가서. 그러면서 하루에 너네 둘을 다 잃겠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엄마가 자기 오빠네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이 엄마 치마폭에서 살던 그 야곱이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삼촌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바로 13절입니다. 꿈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래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받을 거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야곱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형이 죽이려고 해서 보지도 않은 그 삼촌의 집에 지금 찾아가고 있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최악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 사실 믿을 수 있는 약속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삼촌 집에 갑니다. 29장 1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삼촌이 라반이거든요. 삼촌네 집에 딱 갔더니 이 라반이 이제 반갑게 맞아줘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이렇게 지냈는데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15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때 라반이 너의 품삯을 어떻게 내가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요 18절 라반한테는 두 딸이 있었거든요. 언니 이름은 레아고 그 아우는 라헬인데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라헬을 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동생 라헬이 너무 이쁘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댁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섬길 테니까 품삯이 아니라 그 여자를 달래요. 라헬을 달래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7년이 그냥 며칠 같대요. 라헬을 엄청나게 야곱은 사랑한 거예요. 돈보다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7년이 딱 돼가지고 이제 라헬을 나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알았어 이러면서 라반이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는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딸을 이제 야곱 방에다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니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라헬이 아니라 약간 얼굴이 못난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밤에 함께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딴 여자야, 딴 여자. 기겁을 한 거죠. 그래갖고 라반한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죠. 내가 한 행동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동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뛰는 놈이 왜 나는 놈이라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온 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도망자가 돼서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라반은요 더 심해요. 이 뛰는 놈이 이제 완전 나는 놈을 만난 거죠. 라반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아니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그쵸? 진작 얘기해야지. 그거는 아니 7년 동안 아주 죽도록 부려먹고 이제서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래요.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너 7일만 더 채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라헬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 라헬을 받고 7년을 더 일하래요. 그러면은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한 거죠? 14년을 그냥 노예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또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시간이 흐르고 첫째 부인은 레아고 둘째 부인은 라헬이죠.
그런데 그들의 하녀가 있어요. 그래갖고 레아의 하녀는 실바고 라헬의 하녀는 빌한데요. 졸지에 지금 야곱은요 4명의 아내를 얻은 거예요. 4명의 아내를 얻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냐? 그냥 이 언니하고 동생이요 서로 그냥 남편을 뺏으려고 난리들이 났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이 레아가 연달아 아들을 넷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어떻겠어요? 아니 남편이 계속 언니랑 해가지고 자식을 그게 줄줄이 그 아들을 한 4씩 낳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3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참 희한한 여자예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해, 그렇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막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야곱이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 어떻게 해요? 성을 내요. 화가 났어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사랑해갖고 7년을 그냥 며칠처럼 여기고 이 여인 때문에 14년을 그냥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 싸우고 있어요.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은요 이게 변해버려요. 3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이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요셉을 낳았을 이때가 있잖아요. 아내는 넷에다 자식은 줄렁줄렁 많잖아요. 가족은 많아졌는데 야곱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가게 하라고 그랬더니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완전히 그냥 야곱은요 복덩이에요. 야곱이 이 집에 와서 이 라반이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요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러는 거예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아내도 이렇게 많고 자식도 많은데 내 자산은 하나도 없고 외삼촌만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참 놀라운 걸 구해요. 야곱이. 여기 다 주목하십시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 일이 뭐냐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나는 얼룩진 것만 갖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전한 것은 당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걸 갖고 있으면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라반이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라반이 머리가 좋잖아요. 어떤 머리를 쓰냐면요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사흘길에다가 이런 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점박이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점이 없는 애들만 있어요. 얼룩덜룩하지 않은 애들. 그럼 얼룩덜룩하지 않은 애들이 결합을 했을 때 점박이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라반이 똑똑하기 때문에 점박이들을 다 사흘길, 가까운 데도 아니야. 굉장히 멀리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곱한테 얼룩덜룩한 애들이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3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무슨 이렇게 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한 거를 갖다가 그 걔네들이 이제 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걔네들이 새끼를 뱄을 때 얼룩덜룩한 애들이 나왔단 얘기예요. 이상한 짓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지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난리가 났어요. 이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럼 이 나뭇가지 얼룩덜룩 해가지고 짐승이 새끼 뵐 때 이렇게 놔뒀던 거 있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 이거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얼룩덜룩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얼룩덜룩은 나와라, 그렇죠? 얘네들은 얼룩덜룩한 그 양과 염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보면 안 돼요. 그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안 돼. 이 양을 보면 안 돼요. 양은 지금 불가능해. 나올 수가 없어. 이 얼룩덜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이걸 보면서 너는 얼룩덜룩이 나와. 얼룩덜룩이 나와. 계속 한 거죠.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양과 염소를 보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유, 이건 불가능하지. 어떻게 나오겠어? 그럼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얼룩덜룩이가 나와. 얼룩덜룩이가 나와. 보면서 그랬다니까요. 보면서 나와. 얼룩덜룩이가 나와. 나온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그것만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된다고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다 끊어버리세요. 된다고 하세요. 잘 된다고 하시고요. 이 문제 해결된다고 하시고요. 잘할 수 있다고 하시고요.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프면요. 다 나았다고 하세요. 나의 상태를 보지 말고. 아픈 나의 상태를 보지 말고 이 양들이, 염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룩덜룩이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염소를 바라보면 안 되고 얼룩덜룩이가 나온다. 얼룩덜룩이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31장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유,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라고. 야곱이 20년을 아빠 밑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뭐라 그래요?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대요. 그리고 그 소유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랬더니 2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 얼굴이죠.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과 같이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자기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된 건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죠. 그 아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6절 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꿈에 이렇게 됐으면 그냥 뭐 되겠지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뭇가지에다가 얼룩덜룩 이렇게 얼룩무늬를 만든 다음에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야곱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얼룩덜룩이가 나온다. 얼룩덜룩이가 나온다. 이게 된다. 이래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은요, 안 됩니다. 근데 된다라고 하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이 생각은요, 창조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잘 아냐면 마귀가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생각 있죠. 생각을 망가뜨려 버리려고 그래요. 왜? 이 생각이 창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요. 이 생각은 보는 거하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 듣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 생각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죠. 이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핸드폰 보고 이러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만 드냐면 정욕만 들어와요. 와, 이거 갖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짐승처럼 살다가 죽게끔 아주 핸드폰 똑하니 놔둔 거죠. 인간은요,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엄청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왔죠.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 이거 뭐냐 이러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기 보면 기브온이라는 성이 있는데 굉장히 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런데 기브온이 어떻게 하고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을 한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왕이 아모리 족속 4명의 왕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기브온을 치자 이러는 거예요. 5절에 아모리 족속의 이렇게 5 왕들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을 치려고 5 족속의 왕들이 온 거예요. 대군이 몰려왔잖아요. 5 족속이 지금 와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고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니이다 하매 이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호수아한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상황은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당할 자가 없대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이 말을 하셨겠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 대군이 엄청나 보이지? 그런데 너를 당할 자가 없어. 지금 이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대군이 왔는데 와, 내가 진짜 여기서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니, 하나님 된다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 된다 하고 나가니까 누가 일하시냐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누가 일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가니까, 된다고 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놀라운 게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누구 손에 붙였다고요? 여호수아한테 붙였잖아요. 이들을 다 멸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였잖아요. 멸족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지고 있는 거야. 그럼 깜깜해져가지고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태양아 멈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이랬다니까요. 13절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너무 놀랍죠. 태양아 멈춰 그랬더니 멈췄다는 거죠. 놀랍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에 도전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믿음을 더하소서 이래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6절에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보세요. 겨자씨는요 제일 작은 씨예요. 이 먼지처럼 작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면 된다고요? 대단할 필요가 없고 작아도 된다는 거예요. 작아도 돼. 너희가 그 겨자씨처럼 먼지처럼 작은 고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래요. 뽕나무 있죠. 여기 지금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심기우래.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엄청난 이 뽕나무가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된대요. 너가 말하면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뽕나무 너 뿌리채 뽑혀가지고 저 바다에 심어져.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된다고 하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네가 하면 너희에게 순종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나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만 하면 이 먼지처럼 작은 이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된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이죠. 38년 동안요 누워서 살던 사람이야. 38년 동안 누워 살던 사람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사람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에 천사가 가끔, 매일이 아니에요. 언제 내려올지 몰라.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게 한 후에 먼저 거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병 낫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3절에 보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 거기 가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낫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서 이렇게 지냈던 이 병자도 낳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 연못에 갈 수도 없어.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내가 38년 동안 못 일어났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를 보면 어때요? 못 나. 날 수가 없죠.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못 났잖아요. 그런데 낫고자 하네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 그러냐면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스스로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왜 여기 나와 있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여기 왜 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게 있어. 뭘 믿고 있죠?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나을 텐데.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나을 텐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낫는데 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나는 나. 아니, 무슨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저기 들어가면 난다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된다고 할 때, 불가능한 걸 된다고 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된다고 하니까 나 저기 들어가면 나 저기 들어가면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를 어떻게 해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 불가능한데 거기 왜 나가 있냐고. 그것도 자기 힘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 나가야 돼. 그렇죠? 언제일지 모르잖아. 자기 힘도 아니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 부탁해서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서 이러는 거야. 나 저기만 들어가면 난 나을 수 있는데 저기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마가복음 5장 26절.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여자가 많은 의사한테 가서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한테 갔겠어요.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서 가진 것을 다, 돈이 좀 있었나 봐요. 많은 의사한테 간 거 보면 12년 동안 포기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한테 갔더니 괴로움만 받고 지금 가진 것도 다 허비해서 돈도 다 잃어버리고 12년 동안 괴로움 속에 죽어가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어. 의사를 찾아가도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서 이 여자는 가망이 없어요. 불가능해. 낫질 못해. 근데 이 여자가 되게 이상한 짓을 해요. 뭐냐면요. 28절입니다. 꼭 표시해 두십시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예수님 옷을 만지면 뭐가 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여자한테 지금 이 믿음이 있는 거야. 나 낫는다.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손만 대도 낫는다. 내가 저기 손만 대도 낫는다.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낫지 않던 걸 그냥 옷자락 저거 하나 만지면 내가 낫는다는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자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자녀들을 보고 야, 쟤 무슨 중독에 빠져고 저거 어떡하냐? 저 어떡하냐? 안 됩니다. 맨날 중독에 빠져 살 겁니다. 야, 우리 집 뭐 이런 꼴이야. 이 모양 이 꼴이냐? 우리는 이렇게 너무 불행해. 계속 불행할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불가능에 도전해서 된다고 한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지금 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음 오면 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죠? 이걸 자꾸 들으면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계속 성경 읽으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왜 읽으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와? 믿음. 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죠. 그리고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믿음이 오죠.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누가 더 잘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망하는 것도 어떻게 오냐면 듣는 걸로 와요.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아서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왔냐? 사탄, 마귀, 뱀이 들어왔죠.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간교하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누가 듣고 있죠? 하와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그걸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꾸 듣고 있죠, 지금 하와가.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 말을 자꾸 듣고 있었더니 어떻게 돼요? 듣고 있었더니 이 여인이요, 나무를 보니까 어때 보여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마귀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이렇게 이때 이 선악과를 먹은 이게요, 인류 전체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오는데요, 우리가 망가지는 것도요, 어떤 소리를 들을 때예요.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와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마귀의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정적이고 이런 생각도, 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